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소천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내일처럼 이렇게 조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인어른 집에 계속해서 계시다가 요양병원에서 약 한 6개월을 생활하셨는데 거동과 식사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장모님 때문에 함께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과거에 두 번이나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셔서 오른쪽 마비가 전체적으로 왔습니다. 또 평소에 심장, 또 신장 이런 부분들이 다 좋지 않아서 조심하면서 하셨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 마치고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을 방문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식사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감기가 악화되면서 폐 쪽에 문제가 생겼고 한 2, 3일 정도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식사도 못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 제가 바라보면서 이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 장인어른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고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은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깨닫게 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다시 이렇게 거두어 가신 것 같아요. 참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도 장인처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말 선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셔서 우리 짧은 문구이죠. 이 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개인,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들 좀 많이 일어나면은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또 이 혼돈의 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개인 또 사업과 직장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일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우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호를 보면 가끔 이 명품 수선이라는 편말을 보게 되죠. 오랫동안 사용하던 명품이 너덜너덜해졌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다 그 생각이 들면 이제 수선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선을 맡기려면 좀 걱정이 되죠. 과연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 실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맡겨야 이 원제품처럼 처음 제품처럼 이렇게 새 것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구두, 가방 등을 아주 명품을 아주 완벽하게 수선 복원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 문의도 하고 그리고 맡긴 구두나 이 가방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잘 맡겼구나 이렇게 수선을 잘하게 되면 그게 또 입소문이 나서 그 업체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선의 대가, 복원의 대가 그리고 새 것의 대가의 기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이 과연 뭘까요? 뭐 최근에 생긴 일이 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관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뒤덮인 이런 세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혼돈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즉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질서를 딱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허함이 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혼돈이 사라지고 난 뒤에 공허함도 또 사라졌습니다.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열매가 맺히는 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처음에 물을 만드신 이후에 물 자체가 공허해요. 그래서 생물로 채워서 생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을 만드셨지만 하늘도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한 하늘에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새들을 창조하셔서 또 하늘을 꽉 채우고 하늘을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먼저 어떻게 뼈대와 구조부터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고 건축에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뼈대를 구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을 채우시는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첫 3일은 하나님께서 뼈대와 구조를 만드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막 뒤죽박죽 엉키고 뒤죽박죽 설킨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풀어내시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을 다 몰아내시고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하늘과 땅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도 나누시고 구분하셔서 이 혼돈한 것을 바르게 잘 정리를 그렇게 하셔서 모든 구조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가장 최악의 적이 뭔지 아세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깃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 이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고 거기에 뼈대와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종과 종이 뒤섞이는 이런 혼돈, 무질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거나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여러분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두 종을 교배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 사자와 어머니 호랑이를 교배를 시키면 이름을 라이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몸무게가 무려 400kg 이상 나가는 그런 괴물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수컷은 불임이 돼요. 불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번식을 못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호랑이고 어머니가 사자, 이럴 경우는 타이곤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이 라이그보다는 이 개체가 좀 작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시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새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이 노새는 바로 아버지 당나귀 수컷과 어머니 말 암컷 교배되어서 결과가 태어난 게 노새예요. 이 종과 종이 뒤섞일 때 여러분, 생명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노새의 특징이 뭡니까? 이 더 이상 생식이 불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나요. 생명에 해를 가하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장부, 이중생활, 양다리 작전, 혼란한 그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이,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혼돈과 혼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질서 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3일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이제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해달 별을 창조하셔서 정말 하늘 공간에 수를 놓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통해서 바다와 하늘을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사람들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공허가 사라지고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생물들을 보면 그 번식력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바다 생물의 번식력, 이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극복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은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또 이겨서 번성한 세상, 생명이 많은 세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문어알, 여러분 문어가 알을 놓으면은요 한 10만 개 내지 5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 문어는요 알을 부화시키고 그 알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을 돌본다고 해요. 저렇게 이 동굴 같은 곳에 마치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자기 알들을 걸어놓고 그 알들을 붙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호흡, 물로 계속 붑니다. 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손과 다리로 이렇게 쓰다듬고, 그래서 부지런히 알을 돌보는데요. 문어가 놀랍게도 이 알을 돌보는 동안에 보통 여러분 식사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식사를 전혀 안 합니다. 문어가. 며칠 동안? 무려 40일 동안. 40일 금식기도가 여기서 생긴 일 아니겠죠?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야, 근데 이 대부분의 어미 문어가요, 이 알을 돌본 이후에는 여러분 40일 동안 문어가 먹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는요,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다른 물고기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어의 일생은 자기 알을 낳고 난 뒤에 어미가 죽는 그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대부분은 사냥감이 됩니다. 문어 어미가.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문어는 모성애가 아주 강력한 그런 짐승으로, 그런 동물로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너무너무 충만하구나. 문어가 10만 개 내지 50만 개 알을 낳은 것도 정말 생명이 충만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문어의 어미가 그 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새 일이 사라지면, 죄가 승리하면 다시 우리 삶이 공허해지고 다시 무질서가 오고 다시 허무함이 우리 속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허와 허무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아침 전부터 저녁까지 노력하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내가 만난 것, 귀한 것, 산의 진미, 내 몸에 좋다는 보약들 다 먹었는데도 병으로, 설사로, 구토로 다 그 아까운 거 쏟아내버려요. 먹을수록 야유어 갑니다. 먹을수록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의 구멍 떨어진 전대의 넘과 같이 되느니라. 이 삶이 뭡니까? 공허와 무질서와 혼돈의 삶, 빈 삶,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던 공허와 혼란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맹이를 주시고 내용물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혼란의 바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혼돈과 혼란의 바람 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창조 때의 그 역사의 능력으로 질서 있는 내 인생을 만드시고 균형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질서대로 다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마실지라도 끊임없는 갈증에 우리가 시달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곳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활력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곳곳을 살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빈 곳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뒤틀린 곳은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새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단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새해를 일으키셔요.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 너무너무 강력한 대국이었어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거대한 정말 대국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종과 노예로 정말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일하는 기계 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공허한 삶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보상 없는 삶이요. 정말 무질서한 힘든 삶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막노동해야 되고 일 마친 저녁에는 정말 집에 가서 한줌 되는 밥 먹으면서 다시 피곤에 쩔어서 잠들면 다시 아침에 나와서 막노동해야 되고 정말 공허한 삶이요. 정말 허무한 삶이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삶의 보람과 가치를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어요. 노동은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땀이 비어도 흐르지만 쉴 수도 없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너무 지치고 곤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정도로 어렵고 이 정도로 힘들고 이 정도로 불편하면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죽도록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야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지?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 나는 천민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층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권리가 내게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무려 3대 4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당연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혼돈의 삶, 그 혼란의 삶에 아무런 질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나 필리핀 그 등과 같은 이 난민촌 혹은 스리랑카에 보시면 여러분 그 대형 쓰레기를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가는 이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쓰레기를 뒤지는 일에 어린아이까지 지금 동원이 돼요. 그렇죠? 미취학 아이들까지도 그 쓰레기 뒤지는 현장에 다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될 그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쓰레기를 뒤져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방치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쓰레기를 뒤지는 이 아이는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아이의 형님이 그 일을 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돈한 삶, 우리 혼란한 삶이 일상이 되면요. 우리가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 혼돈의 삶, 혼란의 삶에서 나는 탈출해야 되겠다. 더 멋진 삶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공허의 삶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의 삶으로 내가 환원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굽의 학대가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임계쯤에 와닿았을 때 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지도 않는 것이고 당연한 것도 결코 아니구나.
너무너무 공하고 헛된 삶이구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소비된 삶으로 살기는 싫다. 나는 알찬 삶, 열매 있는 삶,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입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항의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탄식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소리를 내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하루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루로 마감을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이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탄식과 절망과 이런 절박한 고통에 대해서 세상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탄식에 애굽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애굽처럼 약한 자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싫어해요. 그런 소리 내는 사람 멀리 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만 아픈 것도 아니오. 나도 아프다. 그래서 탄식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 고난을 아무도 알려고 해주지 않습니다.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소리를 듣고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셔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딱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한 분이 상상도 못하실 새 일을 행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4가지 단식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셨다. 여러분, 이 9절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셨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 그 아픔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한 맺힌 절규를 부르짖는 자, 그를 결코 매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르짖는 자를 멀리 할지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들은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애굽에서 하층민의 부르짖음, 그 무력한 노예들의 부르짖음, 그 누가 과연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부르짖음이 또 무슨 힘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뭐 부르짖음들 누가 들을 소냐. 그래서 우리는 그 탄식과 고통에 순응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삶에 순응해요. 아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말한들 뭐 힘이 있겠나? 예,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 무질서와 공허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혼란과 혼돈과 공허의 삶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미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개미가 얼마나 나약하고 작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개미를 아주 맛있게 밥으로 여기면서 개미를 잘 잡아먹는 곤충이 한 마리 있어요. 누구죠? 개미.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이 징그럽게 생긴 사마귀는요, 개미가 특식이고 별미예요. 그래서 빕스에서 먹는 스테이크처럼 개미를 그냥 야금야금 잘 먹습니다. 이 사마귀가 개미를 보면은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개미가 사마귀에게 마치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개미가 사마귀를 공격해서 사마귀를 자기 밥으로 만들어버려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사마귀가 이 개미의 특식이 돼버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사마귀가 개미를 정신없이 먹을 때 아주 힘없고 무능한 이 개미들이 자신의 그 작은 입으로 사마귀의 다리라든지 몸통을 깨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개미가 뭐 그 깨문들 사마귀의 그 큰 사마귀 진격의 거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마귀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 작은 개미 입에서 나온 그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센 독성이 아니래요. 예.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사이즈에 있는 곤충이라면 이 개미에게 물리면 마비가 되는데 이 사마귀 같은 거인에게는 뭐 안 되죠. 영향이 아주 없어요. 그 큰 놈에게는. 그런데도 수십 마리의 개미가 사마귀에게 달려붙어서 조금씩 계속 문다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큰 덩치의 사마귀가 개미 입에서 나온 그 미량의 독성에 의해서 결국은 중독이 되어가지고 뻗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사마귀가 케어돼요. 그리고는 전세가 완전 역전되어서 개미들이 왕창 달려들어서 그 사마귀의 몸을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짊어지고 아이고 맛있는 오늘 별미 먹자 이러면서 개미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곤충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벌들은요, 벌들의 천적이 말벌이잖아요. 예, 말벌은 이 벌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벌들은 이 개미처럼 그렇게 저항하지 못해요. 그냥 순응해요. 그래서 말벌이 한번 나타나면 벌들이 초토화 되어버려요. 근데 개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비하면 우리를 개미에 불과해요. 세상에 사마귀 같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개미를 별미로 특식으로 여겨서 정말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기는 개미, 그 작은 개미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 물어봤자지. 그렇지만 큰 코를 다치는 것은 결국 누구죠? 사마귀입니다. 개미는요, 사마귀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물고 죽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니 아이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개미와 같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천한 종 천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부르짖음, 그 작은 부르짖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그렇게 공한 삶에서 허망한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열매의 삶, 생명과 자유가 충만한 삶을 새롭게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혼돈과 혼란이 몰아가는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혼란과 혼돈의 바람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가 길을 잃고 사명을 잃고 목표와 표대를 잃고 방황하던 그 삶,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삶,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똑똑히 보고 분명하게 보고 뚜렷하게 보면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혼돈의 달콤함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우리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고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새 일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구속자시요 온 세상 온 천진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그 온 세상 온 천진 만물을 통하여 혼돈을 잠재우시고 혼란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공허하고 허무한 삶의 생명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 우리 2026년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허하고 허망한 우리의 삶이 목표와 표대를 발견하여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 새해를 향하는 새해의 은혜를 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공허와 혼돈의 희생자가 아니라 공허와 혼돈을 이기고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를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